창세기 19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좀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요즘에는 말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눈빛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빛에 여러분이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좀 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좀 시작할게요. 자, 준비 시작. 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이제 한창 더 많이 이렇게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많이 퍼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서로를 향해서 그 따뜻한 마음들 또 보살피고 챙겨주는 마음들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선택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지금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아브라함 이야기의 한 토막, 아주 좀 중요한 토막으로 롯의 이야기가 이렇게 두 차례 정도 이렇게 중심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면서 동시에 주로 롯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에 대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비교해서 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선택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제 내용이 이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내용은 롯이 손님을 이제 대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특별히 이 중동, 이 근동 문화는 손님을 굉장히 특별하게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문화이고 또 이것이 이제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고아들을 선대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에도 그러니까 이제 연약한 자들, 특별히 이렇게 나그네들, 땅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잘 선대하는 궁유를 베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8장 살펴봤는데 18장에서도 아브라함이 그 지나가는 세 사람을 선대를 하죠. 그래서 그 나그네들을 이렇게 들여서 그에게 이제 식사를 맛있게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그 나그네들이 사실은 그 천사들이었죠. 그래서 그 지난주 이번 주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세 명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부르짖음의 소리가 하도 크기 때문에 그 성에 실제 그러한지 보고 그리고 그 땅에 그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그 과정 안에서 중보기도 하는 장면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장면이었는데, 거기서도 중요한 그 천사들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맞이하게 된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궁유를 베푸는 것, 그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도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이제 첫 부분에 보면은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손님을 잘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행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손님을 맞이를 했는데 이제 두 사람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왔는데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성읍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죄악에 대해서 실제 그러한지 보고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여기서 이제 잘 피해야 된다. 도망을 쳐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하나님의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롯의 가족의 선택이 나와요. 여기 롯은 이제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는 사람이었고 이제 지키는 그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롯과 관련된 이 가족들, 롯에 관련된 가족들의 선택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의 선택은 사실은 누구의 선택이냐면 롯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하는 그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롯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의 선택, 롯의 가정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그 선택들, 오늘 그 선택의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선택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 16절에 나와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 그의 사위들, 그러니까 롯의 딸들의 이제 결혼할 사람들이에요. 이미 사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가족의 범주 안에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의 말씀을 듣고 이들의 반응이 이들의 선택이 뭐냐면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롯의 가정의 첫 번째 선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은요. 롯의 가정의 두 번째 선택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머뭇거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손을 잡아요.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의 손을 잡고 이제 사위들은 이제 벌써 선택을 해서 이제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거기 때문에 유황과 불이 막 떨어져서 이 땅이 다 멸망할 거기 때문에 천사들이 손을 잡아서 이들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구출해내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장소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 지정한 장소로 가는데 뒤돌아보지 마라. 절대로 아까워하지도 말고 아쉬워하지도 말고 뒤돌아보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피난의 장소까지 가기까지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족 중에서 딸 둘, 아내, 그리고 롯 이렇게 네 사람이 그곳을 탈출을 하는데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롯의 아내가 뒤가 아쉬운 거야. 그동안 롯이 이 천사들 어디에서 맞이하냐면 성문에서 맞이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고대 사회에 있어서 그 성이 있는데 그 성의 문에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롯이 이 소돔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점점 부가 늘어나고 권력을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뒤로 두고
도망치니까 이 아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롯의 가정의 두 번째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죠. 소금 기둥.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그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은 아니겠지만 그 이렇게 소금으로 된 그런 기둥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지역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이 있는데요. 겨우겨우 도망을 했어요. 소알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도망을 치고 그 목숨을 이제 부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 소알 성에 머무르는 것이 부담이 되고 두려워서 그들이 이제 산속으로 도망을 가요. 롯의 아내는 이미 소금 기둥이 되었고 사위들은 거기서 멸망을 당했고 지금 롯과 그의 두 딸만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롯의 딸들의 선택이 또 나와요. 롯의 딸들이 보니까 와, 우리가 살던 도시는 다 멸망했고 우리가 가진 재산은 아무것도 이제 남지 않았고 엄마는 이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을 이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하냐면 어떤 선택을 하냐면 너무 비극적인 선택이에요.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과 작은딸이 그날 밤에 들어가서 후손을 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살고 있었던 그 도시의 문화가 그랬던 거예요. 동성연애가 만연했었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폭력으로 빼앗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궁유를 베풀지 않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리고 근친상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우리가 매일매일 해 나가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오늘의 선택이 나의 현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선택이 나의 미래와 나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진짜 잘하신 거예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진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카피 광고 아시죠? 아마 어린 친구들도 이게 진짜 오래된 카피거든요. 1970년대에 나온 카피인데 근데 아직도 그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아직도 들려지는 가전제품 하나 선택하면 오래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삼성입니까? LG입니까? 제가 여러분 한번 손 들어봐요. 조용히. 마음속으로. 여러분 가전제품 이제 여러분 새로 이사를 간다든지 또는 이제 결혼해서 신혼집을 꾸며야 돼요. 또는 자취방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삼성이에요? 아니면 LG예요? 자, 삼성 손 들어보세요. 자, 그래도 가전은 LG지. 네, 여러분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특별히 선택할 것이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리더기 때문에 리더가 선택하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많아지면서 롯이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하면 그때부터 롯이 가장이고 롯이 선택을 해 나가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택 여러분 해보셔서 알지만 선택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사실은. 선택이 어렵습니다. 선택을 하면 그것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 제가 그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차량 운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차량 운행하고 제가 좀 같이 좀 대화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
차량 운행 끝나고 그 맥도날드로 이렇게 오라고 제가 조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맥모닝을 좀 하자. 그래서 했는데 제가 운행했던 차가 조금 이제 늦게 돌고 이제 그 친구가 먼저 좀 맥도날드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늦었으니까 조금 미안하잖아요. 급한 마음에 차를 막 운전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파킹을 하는데 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 주차를 하는 공간들이 선 라인들이 있고 그 앞에 보면 주차 공간이 좀 넓어요. 그래서 선이 안 그려져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제가 이렇게 딱 세웠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삐뚤어서 제가 세웠는데 이걸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딱 세워놓고 제가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차를 이렇게 제가 딱 봤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렇게 삐뚤어졌잖아요. 근데 제 이후로 그 옆에다가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옆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기준이 돼서 그 옆으로 다 이렇게 삐뚤어서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준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교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후에 이제 기도하다가 그걸 알았어요. 개척교회를 한다는 거는 교회가 작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가 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작한다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개척교회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개척 멤버들인데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 성장하겠지만 기초를 어떻게 놓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기초를 바르게 놓고 좋은 기초를 놓으면 그 이후에 오는 사람들도 이 기초에 의해서 그 사람들 좋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개인의 선택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선택도 마찬가지고 아주 중요한 선택들을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처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선택, 좋은 선택들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롯의 가정도 지금 이제 선택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오늘 이 선택을 보면 롯의 선택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롯의 그 주변부 가정의 선택을 보면 롯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봐도 롯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선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는데 롯의 선택은 뭐였냐면 현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이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소돔 지역이 물도 풍성하고 사람들도 괜찮은 것 같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을 했는데 처음에 소돔을 선택한 건 아니고 그 주변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이렇게 됐는데 그 장막을 옮겨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소돔까지 옮겨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크게 하진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방향이 그렇게 향하게 되고 그 주변부를 먼저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도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그냥 막 떠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세상의 언저리에 장막을 치고 나니까 점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가겠다. 이 얘기는 무슨냐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것, 그냥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선택인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선택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선택하는,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그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그런 최근의 소비 트렌드인데,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불안하니까 그냥 가장 확실하고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그걸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요즘의 이제 소비 트렌드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소확선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선택, 실패하지 않는 선택. 썰렁하군요. 예.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선택하셨는데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작은 것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작은 것들을, 가장 중요한 작은 것들을 선택해 나가기 시작할 때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선택을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하고 이제 떨어져 나갈 때도요,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겠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하나는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는 모압과 암몬이 될 줄 몰랐겠죠. 그런데 이 시작점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는, 그 후손들은 완전히 다른 운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 안에서 제단을 세웁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볼게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제 장막을 이제 계속 옮기거든요. 이제 목축을 하니까 아마 그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옮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 뭐 하냐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그곳에 만남이 있다는 얘기고, 그곳에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확증을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단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세우십시오. 아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끈을 갖고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선택이 쉽지가 않아요.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너무 헷갈린단 말이죠.
그때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 할렐루야. 그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처음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인데 우리 이제 직장 생활, 여러분 일하는 거의 시작은 월요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새벽과 주일 이렇게 두 개의 예배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중에서 월요일 새벽 여러분 꼭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 크네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잘 지키셨으니까 여러분 잘하셨고, 월요일 새벽 중에서는 월요일이 새벽 첫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우셔서 승리하신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